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 가서 혈압 체크하고 혈압약 처방받고 어제 오늘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진통제 한 대 맞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나온 김에 밥도 먹고 했을 텐데 오늘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고작 2시간가량 외출에 지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어머니 체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매일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주 열심히 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이미 9번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말대로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성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완악합니다.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는 하나님께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되 애굽 땅에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모세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 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거절했고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너희가 어린아이까지 모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되 어린 양과 소는 애굽에 남겨두라 이런 타협안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하는 동안 애굽 온 땅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됩니다. 특히 7번째 우박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후에는 애굽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이 모두 죽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양과 소도 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다른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촉하여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재촉했던지
이스라엘은 빵을 발효시켜서 먹을 겨를도 없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은과 금을 다 빼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열 번째 재앙을 체험하고 난 후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나온 이 은금 패물과 의복들은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막을 짓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서 그 은과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되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은과 금을 이스라엘 손에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보다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준 은과 금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본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짜내서 타협해야 될 대상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왕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던 것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 애굽 왕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은 애굽 땅이 이렇게 처절한 지경에 놓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것들을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임하던 날 밤,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임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는데 오직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인지 애굽인의 집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인의 집인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집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집인지 아니면 종의 집인지도 상관없었고 그 집이 부잣집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집인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강도인지 의인인지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그 집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집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갔고,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지 않으면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도 집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오직 양의 피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은 어린 양,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또는 우리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오직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몸에 묻힌 사람, 그 마음에 묻힌 사람, 그 보혈을 힘입는 사람들만이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규정이 되기도 합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